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을 분별한다 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 주제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을 분별한다.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누가 무엇을 왜 분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의 그룹을 분명하게 지칭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교회가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안다는 것은 당연하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말하듯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영을 분별하는 일을 그 사랑하는 교회된 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먼저 이 사람들이 종교적 관점에서 무엇인가 다 믿으려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심 없이 믿으려 하는가? 많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는 이 경고가 바로 그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적 의미에서 표현을 해보자면 거짓 선지자는 목사의 이름을 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심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사탄에 속한 말을 합니다. 설교자가 청빈한 삶을 사는 것, 성품이 좋다거나 온유한 것, 교단의 교리에 맞게 설교를 하느냐 또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과 그 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꾸어 말하는 존재들은 구약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뱀이 첫 번째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자, 누군가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이유가 그를 믿을 수 있다는 확증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에스겔 22장 27절에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 때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그런데 그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며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쳐주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 주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전한다.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돈입니다. 아무리 표면적으로는 돈을 쫓지 않는 것 같아도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위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본문에서 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고관들, 기득권층이었고 왜냐하면 기득권층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득권들은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등을 쳐먹고 살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에스겔 13장 3절 이하에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헛더미에 있는 여우와 같다. 어떤 거냐면 이 백성들이 재난 속에 있는데 거기서 교활하게 헤쳐먹을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주의 날에 전쟁을 대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책망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 말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 스스로 영광을 취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소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내신 적이 없어요. 에스겔 23장 28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꾼 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본 환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자기의 철학을 얘기하고 자신이 감동 깊게 본 책을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선지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확인할 수 있는가? 신명기 18장 2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목회자에 대한 종교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 선을 간구하고 복음을 모르는데 이런 거 하나는 엄청 잘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속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무속적 개념으로 무당 겁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목회자를 두려워한다라는 그 사실. 마치 온갖 탐욕은 다 부리면서 동성애 반대에만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 있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궤변으로 그것을 묵인하도록 만들고 복음은커녕 성경과 아무 상관없거나 심지어 성경에 반하는 얘기를 해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신명기 본문에서 선지자가 한 말이 참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을 알려줬죠. 자,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당신은 내일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음날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는 참된 선지자인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도행전 13장 6절에도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만 미혹합니까? 아니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축복하는 세상이 얻어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떨어진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 기적 같은 사건들이. 기적이나 예언은 사탄도 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은 병고침, 치유, 타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확증하려면 사탄은 결코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
둘 다 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무엇이 증언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로부터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사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자,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일,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배워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언,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적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자들은 기껏 교회 나오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종교의 행위를 하는 이런 종류로 판단할 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결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말씀이, 그 설교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말인지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 아닙니까?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이 그 양식이 올바른 양식인지 건강한지 믿을 만한지 그러한 존재로부터 공급이 되는지를 확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성경적 생각인가? 우유 하나 사도 제조사와 유통기간을 보는데 영의 양식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어야 한다? 음식은 사람을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그가 어떤 음식으로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로 성장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부패하고 상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얘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듭난 생명이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다니는 교회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대단히의 가족이 다니는 교회는 옮기고 싶어도 워낙 말이 많이 나오니까 또는 남아있는 자들을 곤란하게 하니까 어떠한 체험도 없이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들도 온 가족이 함께 다니는 교회, 그것을 무슨 아름다운 덕목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온 가족이 다 다녀. 그럼 되게 막 자랑스러워 하시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을 위한 겁니까? 신앙생활이 지역사회의 교제의 장인가? 또는 가족의 자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의 영혼은 모든 그 공동체와 함께 할 겁니까? 다 썩은 것을 먹고 있는 식탁에서 여러분은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부정하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으면 네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심지어 네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죽어있는 장소가 거듭난 여러분을
붙들어야 할 어떠한 명분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도록 두어라. 교회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도와줘야 하는 교회는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성도 개인이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요한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도는 어떻게 그 정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경계할 수가 있는가?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6월 21일 설교에 그리스도를 시인함에 대한 의미를 나눴죠. 요약하자면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라는 신앙 고백을 채택하는 것 따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사람들은 사도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간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 목적으로 오셨다고 하셨죠. 그것을 마귀의 일, 죄를 마귀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죄는 곧 불법이다 설명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선악을 주장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죄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없애시려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육체로 오심은 먼저 죄인인 우리들에게 대속의 의미에서 필수적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로 오심을 믿는다는 건 대속적 개념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누구한테 화냈고 뭐 욕심 부렸고 어떤 생각을 했고 이거 여러분 나열해서 회개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선악을 주장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모든 항목을 다 나열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든 죄를 진심으로 다 회개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이걸 회개하고 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회개해서 교회 일을 하고 헌금하고 내서 의를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대속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스스로 정죄해요. 심지어 목사가 성도를 정죄합니다. 반대로 자기의 행위가 흡족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대속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육체로 오신 이유가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의 행위로 의를 쌓을 거면 이게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일을 스스럼없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에 오심의 의미도 가치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목사가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해요. 설교로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일 뿐 그들이 추진하는 모든 것과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은혜를 추구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의다 이래놓고 특정 행위를 하지 않으면 네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자,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새 언약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하고 조직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자기의 일에다가 갈아 넣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치는 아주 뻔해요.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설교 때 뭘 얘기하나를 보세요. 제일 우선 그들은 세상을 쫓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된다는 식의 복음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얘기를 설교에다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다윗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다. 그러니까 옛 언약적 틀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누가 세상적으로 올라가면 간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의 반작용으로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정죄감에 휩싸여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요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악, 범죄, 죄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율법적인 행위를 만들어서 신자들의 목에다가 걸어 놓으려고 해요. 11조, 주일 성수, 주초금지, 각종 헌물과 절기와 헌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걸 채우도록 만듭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는 어디로 간 거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은 어디 있습니까? 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유대인들의 행위를 가져와서 지키네 마네를 합니까? 디도서 1장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나오는 어떤 것들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세상적 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세상적 선. 그들은 설교에서 맨날 착하게 살아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겸손해라, 돈 욕심 내지 마라, 양보하고 사랑하고 성실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바른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라. 너무나 좋아 보이죠. 네. 무슨 세밭이나 테드 같은 데서 나오는 명사들의 강연 같아요. 이 좋아 보이는 메시지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것은 세상의 선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의가 없음을 얘기하고 의를 취할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만 그 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수긍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그걸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못하면 그걸로 정죄하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네가 하고자 한다면 이것들을 할 수 있다. 그걸로 너를 채워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채우게 만듭니다.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광야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던졌던 시험입니다. 너 스스로 너를 채워라. 적그리스도는 감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른 복음을 말하지 않는 설교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맨날 정치판 가서 떠드는 사람들은 뭐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신적으로 따라다닙니까? 거듭난 사람이 영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영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이 아닌 것을 계속 설교라고 듣고 앉아 있으니 복음적 설교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은 피폐해지고 생기를 잃게 돼요. 그래서 거듭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상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가 서서히 문제를 일으키듯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그 양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면 도대체 성도는 왜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 세상에서도 잘 되고 사랑받고 누리면 안 되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과 괴로움은 왜 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했으니까 너네도 좀 당해봐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오히려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까 하나님의 본향에 갈 때까지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나그네로 동행하자. 네가 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를 참으로 느끼고 계시다면 세상의 환난은 크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세상의 환난. 바울은 세상의 환난을 영원한 가치에 비해서 일시적인 경한 것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깐 받는 가벼운 것.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건대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뭐가 나타날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자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본문 5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동일한 소속끼리 서로 통하기 때문이에요. 목사 설교 때문에 거듭날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게 된다거나 또는 거듭나지 못할 사람이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창조 전에 있었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함께 모이고 그곳에서 소통해요. 거듭난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견디지 못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자,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에 속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들은 세상밖에 얘기하지를 못해요. 세상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가치, 자기 부인의 가치,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영원한 것을 말하려면 자신이 추구하던 가치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그걸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런 이유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또는 율법적인 또는 인본적인 설교에 거부감이 없고 좋게 느끼기까지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적, 물질적 또는 율법적, 행위적, 그리고 인본적, 감동적, 교훈적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게 하는 말이고 즐거워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의의를 부여하는 말이고 그 말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말이고 그 말은 그리스도의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른 소리가 들리면 도망간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입으로 시인해도 자기의 행위로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것을 입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과 행동으로 시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하늘나라로 갈 통행권이 없죠. 그런데 주인 집에 아들이 와서 자, 내가 너를 데려갈 테니까 나만 믿고 기다려 라고 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들어가기 위해서 주인집 아들을 깨어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짓을 할 리가 없죠. 그걸 믿는다면. 그런데 지금 건물의 교회는 이렇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오면 데리고 들어갈 거다라고 말을 해놓고 스스로 통행권이 될 만한 것을 통행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을 막 만들어서 행하게 만들어요. 준비하게 합니다. 성가대하고 11조하고 주일성수하고 구역장하고 전도도 나갔다가 뭐도 했다가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막 늘어놓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통행권을 확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엄청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분만 따라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율법의 어떤 것들을 흉내내고 그것으로 치하하고 그것으로 정죄받습니다. 이게 주인의 아들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팡이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낫는다고 말은 하지만 백방으로 약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는 새 언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의가 부정되어야만, 쉽게 말해 나에게는 절망뿐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해야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바라는 자라는 의미가 비로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뿐인 걸 알지 못하면 은혜를 바란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없어요. 나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라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요? 발버둥이라도 쳐봐야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히브리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 대가로 여겨져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이 기쁘려면 율법에 속한 자가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절망에 떨어져야 돼요.
율법의 의를 이루어줄 은혜를 입어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복음에 의한 기쁨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부족한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와서 데려가겠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이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겠어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요한은 이 복된 기쁨의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거나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복음을 듣고 그렇지 않은 자는 듣지 않는다. 절대로 이 공식은 바뀌지 않아요. 성도는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뿐이지 복음 자체가 누군가를 바꾸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요. 그러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복음의 제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은 선포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 나오는 생명의 반응입니까? 들은 모두가 믿은 게 아니에요. 작정되지 않은 자는 자신의 절망을 발견할 수가 없고 온전히 아들의 은혜를 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6절에서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단순히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미혹의 영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대상은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이 설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1절에서 말하는 복음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 설교자들. 그들은 요한이 말한 복음과 그 현상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다른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미혹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양심의 소리를 계속 덮거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멀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세상을 따라서 떠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이 됩니다. 아까 말했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식의 공식을 여러분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성도의 견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자, 베드로는 너희 중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떠한 명예, 권력, 지위,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거듭난 사람들, 성도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규모, 명성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바꿉니다. 본질을. 거듭난 사람들을 털어먹는 존재죠. 말씀 안에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들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거듭난 사람도 다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라고 했는데, 자, 사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건데 뭘 미혹을 하겠어요. 이미 내 소유인데.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선이 앞서기 시작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서서히 강력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자들을 미혹하는 것은 사탄의 전공입니다. 자기 선이 앞서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네가 너를 채워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유혹인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시겠죠. 떡을 만들어서 네가 먹어. 너한테 능력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네 스스로 너의 의를 취해라. 네 선을 추구해라. 이런 이유로 미혹되는 자들이 발생하겠지만 한번 미혹되었다고 그게 그 성도의 끝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일이.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돌이키는 것은 역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한번 복음의 체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참된 성도의 진실된 권면은 그를 돌이킬 수가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은 항상 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일에 있어서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나누고 누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래서 공동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내가 무덤덤해져 있을 때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권면으로 나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여러분,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을 실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목사라는 직을 신뢰해서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여러분, 전주에 이번 주 목사님하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해도요, 아멘을 다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멘 한 사람은 엄청 아멘 계속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에 아멘 하는지 모르죠.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 공간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썩은 걸 먹었기 때문에 이건 안전한 거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복음이 아닌 것을 들으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덮고 가족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뭐 때문에 오랫동안 그걸 덮고 가면 무덤덤해지는 자신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영원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미 유튜브는 누구나 설교 볼 수 있죠. 옛날에 막 테이프 사서 듣고 CD 사서 듣고 어느 교회 목사님 테이프 돌려 듣고 이랬잖아요. 이제는 클릭만 하면 수만 명의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이걸 분별 없이 여러분 계속 재생을 해서 설교는 좋은 거야 라고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할 수 없을 거예요.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예요. 다 믿지 말아라. 분별해라.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꼭 확인하고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